오늘도 하나님께 또 나왔으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 2장 1절에 10절을 중심으로 지금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나요? 아멘. 은혜가 있으세요? 아멘. 네.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길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됩니다. 영이 죽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영이 죽은 가운데, 은혜가 식은 가운데 파생되는 그 결과는 엄청난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서 반드시 은혜를 회복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준비한 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예배가 식어지고 죽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식어져서 겨우 믿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그건 큰일 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300년 동안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르듯이 다 없애려고 그런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많은 포악한 왕들이 기독교를 시기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사라지도록 없애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은혜 있는 자들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독교는 살아서 왕성하고 아멘.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서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멘. 은혜 있는 20대의 엘리트의 선교사님들 30대 초반에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오직 복음 하나 들고 은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태보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씨앗을 이 땅 조선 땅 전 세계에서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했던 나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은혜 있는 자들로 인해서 심어놓은 결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문화와 정치, 경제, 사회 선진국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도약하는 축복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식고 은혜가 죽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건 뼈저린 후회를 낳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은혜만큼은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딱 차려서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은혜를 유지하고 또 식어진 그런 은혜를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사랑으로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회복될 때요.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예. 처음에는 엄청난 공포심과 또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혐오 시절로 낙인찍혀서 신천지의 영향 때문에 엄청난 그런
집단 이기적인 공동체와 낙인도 찍혔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준비한 말씀 페이퍼 준비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나눴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아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요즘은 처음에는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길거리까지 다 소독약 뿌리고 이 손잡이까지 다 소독약하고 요즘에는 그거 하지 않잖아요. 예, 하지 않고 다 이 또한 지나감으로 우리가 이 또한 지나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면 안 되기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만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영적인 것을 잃으면 다 잃는다. 맞습니다. 육적인 것도 잃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맞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됐다. 아멘.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는 심리적인 것, 혼적 영역이나 육적 영역까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심리적인 불안, 정서, 두려움, 근심, 걱정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혼적인 영역인 심리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런 혼의 영역에 있는 상담 영역에 속하는 이런 혼의 영역의 요소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아멘. 혼의 영역, 심리적인 정서 이런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래 정신적 질환 같은 것도 극복해낼 수 있어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의지적인 것 물론 의지적인 영역, 의지적인 이 육적인 부분은 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은 영의 영향을 지배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듯이 첫째가 영이 잘 돼야 돼. 아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영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태어나서 갔는데 신천지예요. 태어나서 갔는데 통일교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갔는데 우리는 교회예요. 성령을 만나고 아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고 아멘.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로와 도움과 보호 아래서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멘.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영과의 만남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의 만남.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은혜를 회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인터넷 쭉 서치를 쭉 하는 중에 어느 분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은혜가 식으면 나타나는 현상 5가지 해가지고 쭉 올려놨어요. 뭐 묵상하다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서 뭐 그냥 올려놨어요. 맞춤 뭐 문장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하는데 그 5가지를 쭉 정리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공감이 가더라고요. 제가 은혜가 식었을 때, 제가 은혜가 없을 때, 제가 은혜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하고 똑같아요. 혹시 이 5가지 현상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고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엔 이렇게 첫 번째 소개했어요. 은혜가 식으니까 말씀과 예배에 대한 리액션이 없다. 리액션이 없어요. 목사가 여기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벙어리 돼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말씀과 예배에 대한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호응도 없고 반응도 없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가난한 성도처럼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앉았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고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위안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은혜가 식으니까 다 귀찮고 그냥 말씀과 예배에 대한 리액션이 귀찮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온 딴 생각이 귀는 들리는데 머릿속에 온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또 졸리기도 하고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햇마처럼 땅 하는 걸 얻어맞으면서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이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 이건 뭐 강의 들으러 온 거냐? 하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느냐 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정리한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할만한데 핑계와 변명으로 하지 않는다. 자기가 맘만 먹으면 조금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핑계대고 변명을 앞세우면서 안 한다. 교회의 멤버로서 교회에 속해 있는 등록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 변명 저 변명 되면서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그랬다는 거.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하지 않는 거. 은혜가 식으니까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관심도 없고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네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감사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정말 은혜가 우리가 회복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 작은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담벼락에다 설교하는 것처럼 끄떡도 움직이지 않는다. 뭔가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여야지. 아멘. 말씀을 들으면 의식하고 움직여야지. 아멘. 우리가 깨어있고 생명이 있고 귀가 있고 우리가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움직여야 돼. 아멘. 동물들도요 때리면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들으면 움직여야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쭉 고백하며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은혜가 식고 은혜가 식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사라져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회복되면 가장 같이 은혜가 회복되면서 함께 회복되는 게 감사. 아멘. 모든 게 다 감사. 아멘. 가족들도 좀 불편해도 그냥 건강하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도 감사. 아멘.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와주는 것만도 너무 고맙고 감사. 이렇게 기억하고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걸 제 스스로 느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날을 쭉 기다렸다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너무 즐거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내용입니다.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문입니다.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은혜가 없을 것 같은 날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끌려나가 처형당할지 모르는 감옥이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사도 바울이 이 주옥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는 지체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기다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격려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회복시킬 때까지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고 기다려주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 아멘. 어떻게 그런 주옥 같은 생명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늘 조금 이따 성경을 같이 살펴보건데 은혜가 없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 없으면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그리고 그 감옥이 지옥과 같은 아무 희망도 없고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감옥에서 지낼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더욱 지옥은 더 깊은 지옥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지 하나님이 그 감옥과 같은 지옥을 회복해서 천국으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은혜가 없었다면 이 감옥 안에서 이런 에베소 같은 이런 생명의 말씀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럼 그 은혜가 뭐냐? 도대체 그 은혜가 무엇일까인데 감옥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을 감옥에 집어넣은 자들을 향해서 매일 비난하고 저주하고 절망하면서 원수 삼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절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을 기다리면서 불안하게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밖에 있는 자들보다도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희망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아멘. 오히려 밖에 있는 자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어떻게 서 있었느냐? 그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멘. 은혜가 없으면요, 제가 보니까 은혜가 없으면 100평에 1000억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지옥처럼 살더라. 얼굴이 어둡고요. 얼굴이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인상 쓰고 다니고. 은혜가 있으면 회사가 망해도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은혜가 없으니까 자살을 하더라고요.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아멘.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월달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가 회복돼요. 아멘. 은혜가 있는 사람 보면요 얼굴에 딱 나타나요. 김은혜. 은혜가 없는 사람 보면 김지호.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삶에 그냥 찌들려서 이 삶이 짐이 돼가지고 그냥 이 삶의 세상 질고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그냥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얼굴에도 온갖 세상 질고를 그걸 지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힘든 게 얼굴에 확 나타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주름살 사이사이에 은혜가 보여야 되는데 은혜가 안 보이고 감사가 보여야 되는데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도 힘을 얻고 감사하면서 그 희락으로 나가는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왜? 믿는 형식은 있는데 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은혜가 다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응답하지 않고 들어서질 않아요. 왜? 관심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다고 은혜만큼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자기 중심에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은혜만큼은 내가 붙잡고 살 거야.
아멘. 나가는 각오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가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도다? 살리셨도다. 그는 살리셨도다.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멘. 5절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그 은혜 가운데서 기뻐 뛰며 춤추며 감사하면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극복하고 늘 찬송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아요. 아멘. 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아멘.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살려주셨어요? 2절에 나왔어요. 2절.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고. 크게 2가지야. 1절, 2절을 요약하면. 어떤 가운데 살리셨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말은 이미 숨이 떨어져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숨이 멎어 있었던 상태에서 다시금 살려주셨어.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냥 죽어서 그냥 영원한 형벌에 머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숨을 쉬고 살도록 다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2번째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자, 살리시려고 할 그때는 어땠느냐? 그 가운데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죽음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따르는 거요. 뭐 영적인 은혜가 다 싣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조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따라가는 거에 휩쓸려서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 풍조를 그냥 막 세상 유행을 막 쫓아가는 거지.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은혜가 식으면 2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는 은혜가 없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예요. 아멘. 주님이 오시니까 살아나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의 2절을 종합하면 결국은 누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마귀 따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뒤를 막 따라가고 있다면, 또 세상 풍조를 막 거기에 빠져서 세상 풍조를 막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식은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나와 죽은 거예요. 은혜가 식은 거예요. 은혜가 식고 영이 죽어도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염소와 양을 비유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하고 교회 안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죽어도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정치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니 목사님 이런 분 안 왔어요? 몰라요. 그랬더니 예? 요즘 각 정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나 광고 시간에 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가 그걸 녹음해가지고 고발하려고 교회마다 예배 시간에 성도인 척하고 참여를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모르는 사람 왔어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랬어. 그 사람 와서 예배 드리러, 겉으로는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온 것 같지만 그건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와서 예배할 수 있죠.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라가는 거죠. 영이 죽으면, 은혜가 식으면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분별력도 사라지고.
두 번째 6절 보면은 왜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냐 6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일으켜서 결국 어디에 앉히시냐 하늘에 앉히신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회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죽어서 쓰러져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살려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딱 앉히시는 아멘.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공중 번세자 번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거기에 빨려서 은혜는 식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나와 예수 믿는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내용에 있어서는 텅 빈 영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신자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 7절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어떻게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살려가지고 앉히셔서 이렇게 세워서 하늘에 앉히시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은혜를 나타내시려고. 그렇지요. 7절에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해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요 전도 한마디도 안 해요. 전도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전도할 용기도 내지 못해요. 교회 나가자 예수 믿어라라고 한마디도 은혜가 없으면요 못해요.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 충만해봐요. 지하철이고 어디고 그냥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비난하든지 말든지 뭐 욕을 하든지 욕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욕하는데 그래도 예수 아멘이시. 아멘. 형제님, 그래도 예수 믿어. 나는 당신이나 믿어. 그래도 예수 믿으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 웃으면서. 근데 은혜가 없어 봐요. 뭐라 했다고 막 같이 싸워. 전도하다가 그냥 싸운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욕을 해도 감사합니다. 그 유혹이 나중에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웃으면서 그래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는 여러 세대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 살리셔서 일으켜 앉혀서 하늘 보좌에까지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택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해서 이런 자로 반드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런 자로 반드시 쓰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집안에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은혜가 회복되니까요 다 전도되잖아요. 저나 우리 집사람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도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신학하고 전도하고, 우리 집사람도 혼자 예수 믿고 다니면서 그냥 중고등부 청년 학생부 다니면서 또 사모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다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도 우리 누님 아들도 조카가 지금 벌써 목사가 돼서 대전에서 또 목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여러 세대의 그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축복받아 우리의 자녀마다 계속해서 이 대가 흘러가면서 다 예수 믿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 회복해서 늘 주님의 붙잡혀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 다
붙잡혀서 살면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왜 우리가 은혜가 회복돼야 되냐? 선물을 받았어. 아멘. 선물 받았어. 선물을 주신 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늘 그 선물만 보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전화해서 아이고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별거 없이 잘 지내신지요? 이렇게 안부도 물어보면서 그 선물 주신 분에 대한 늘 선물을 볼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은혜가 식으면 다 누구한테 언제 선물 받았는가도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도 그때뿐이고 다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값진 선물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므로 은혜가 뭐냐? 은혜는 죄값으로 저주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할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주님이 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멘. 괜찮다.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아멘.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아멘하고 따라오면 된다. 아멘. 그러면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을 자를 죽이지 않고 다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시고 아멘.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곧 구원이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 구원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 아멘.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거저 값 없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공짜로 그냥 거저 주시고 아멘.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멘. 내가 뭔가라도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한 것을 보상으로 주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 의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 인정하고 보상으로 줬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나를 사랑해서 구원을 주셨어요. 아멘.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아멘. 이것이 곧 구원이고 아멘. 구원을 선물로 나에게 주셔서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면 되겠어? 눈만 떠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이 큰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부족해서 주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고 요즘 영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멘. 나와 함께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선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10절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회복돼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만들어 주신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냐? 은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 호주머니 단 10,000원짜리도 안 나와요. 10원도 안 나와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요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안 해요. 마땅히 해야 하는데도 안 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라면 마땅히 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식어버리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않고 꾀를 부리고 핑계대고 변명을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의 일을 않는 거지. 왜 거기 10절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지음받았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마땅히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아멘.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도 다 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아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은혜가 식으니까 은혜가 식으니까 다 귀찮고 마땅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제 마음속에 와닿은 느낌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은혜가 식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대로 가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죽고 은혜가 식은 뒤에 따라오는 그 결과 파생되는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혀서요. 사단은 무섭습니다. 맞아요. 사단은 한 사람을요 만신창이를 만들어놔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무서운 영적 존재예요. 재수가 없어서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단이 가로막고 사단이 딱 목을 조이듯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것을 영성으로 물리치고 아멘.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한테 기도 가운데 주셔서 이 3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은혜로 승부를 걸고 아멘. 완전히 은혜가 회복되어서 아멘. 예전에 주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만 들어도 울먹울먹하고 찬양만 들어도 그냥 그 가사 다 하나하나가 가슴 속에 새겨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나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주님 앞에 내가 이걸 고백할까? 그런 순종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고 여러분이 귀찮을 것 같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어요. 할까 말할까요?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항상 하는 건 예비된 자가 꼭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멘.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감동하면 꼭 전 정직하게 광고를 하든지 주부에 광고하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연은 하지 않아요. 왜? 감동 주셨으니까 하고. 그건 왜 그러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받게 할 자, 축복받게 할 자를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멘. 다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가 딱 영적인 슈퍼스타가 돼서 그 자가 하는 걸 아멘. 하나님이 예비해요.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교회들이 정보에서 위축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런 현상도 있어서 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한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한 달 동안 3월 한 달 동안 모든 공적인 예배 아멘. 작정하고 한 번만 드려보세요. 아멘. 새벽 예배, 아멘. 수요 예배, 아멘. 금요기도일, 아멘. 주일 낮 예배, 아멘. 주일 오후, 아멘. 구역 예배 아멘. 이 6번을 꾸준히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내 인생에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한 번도 모든 공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는 한 달로 한번 정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나 아멘. 한번 간증하고 나눠보자.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그 문제들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고 해결해 나가시는지 아멘.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게 짐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스스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도 한번 드려봤어요.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을 거예요. 사단이 모두를 그냥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해도 잘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늘 의뢰하는 거야. 뭐 좋아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력 이 3월 한번 온전히 한번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내가 은혜가 회복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한 달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를 다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미치듯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천국에까지 데려와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3월 한 달을 모든 공예배를 온전히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이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나 누구에게도 이 3월 한 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작정하고 온전히 한번 드려봤다. 그랬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다. 정말 유익하다. 당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한번 여러분 시도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부터 출석부 준비하고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서는 주부에다가 다 그렇게 낱낱이 보고해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믿음에 잘 조언 맡길 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또 나 자신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은혜가 정말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부디 우리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회복되셔서 정말 이 3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할 이 한 달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겸해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3월 첫 주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첫 주일 하나님께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신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은혜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셔서 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큰 축복을 경험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인생의 낙이 회복되어서 하루하루가 생동감 있고 신바람 나는 아름다운 또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